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그리고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삶, 방금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 삶이 어떤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죠? 공로에 힘입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빚을 대신 져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10억 정도의 빚을 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돈을 직접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죠? 그 사람이 뭐가 부탁을 한다든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살게 해주심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몸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될까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만약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바울 사도께서 애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될 거 뭐하러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믿음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길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육신의 길을 쫓아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된다? 당연히 성령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계명을 지킴으로써 제자가 됨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지금 방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서로 사랑하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이제 사랑하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잠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두 가지가 나와요. 악덕목이라고 해서 이 육신의 길을 따라쫓는 사람들은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자비와 이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성령을 쫓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별로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텐데 그냥 마음 편히 와서 예배만 하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하라고 막 괴롭히는 교회예요. 술 마셔서 안 됩니다, 담배 피워서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과 관련은 없겠지만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기도회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막 자꾸 이렇게 삶에서 자꾸 괴롭히는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 A라는 교회를 가고 싶으십니까? B라는 교회를 가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B에 B.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면 B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요즘 특히나 더 우리의 삶을 침해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알아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몰릴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은, 성도의 삶에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안 몰릴 것 같지만, 여러분 재미있게도 유형 B와 같은 교회가 훨씬 더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이 사회학적으로 종교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미국 기독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1960년대의 미국 기독교와 2006년에서 2007년도의 미국 기독교를 한번 숫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1960년대에서 2007년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장 부흥한 교회가 어디였냐?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단이 부흥하는 교단으로 갈수록 그 특징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의 삶을 괴롭힌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별로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정부의 많은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들은 교회가 빵빵해서 잘 될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쇠퇴하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내에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냐면 신비적인 것을 체험한 그런 교회가 훨씬 더 생명력이 있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막 뭐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요, 이 리서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다음의 체험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 갤럽에서 이제 2007년 베일러 대학교 전국 종교 설문조사가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다를 표시한 사람이 20%.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44%. 수호천사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적이 있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5%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랑 상당히 좀 다르죠. 물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느낀다, 이걸 수도 있고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조금 미국의 기독교 성향 자체가 굉장히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리서치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단을 조사해 봤더니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속한 교단이 좀 보수적으로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언도 못하게 하고, 뭐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없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터부시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서치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한국교회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버팀목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편안한 교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막 여러분 같이 우리 방언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없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아까 지금 미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했다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꼈다라든지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저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습니다. 정말 죄 안 짓고 싶으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죄 안 짓고 싶으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갖고 싶은 물건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내가 굉장히 음란함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음란함을 끊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게임에 중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끊어버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면, 너 진짜로 끊고 싶냐? 너 진짜 게임 끊고 싶어? 너 진짜로 음란물 그만 보고 싶어? 너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거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자꾸만 갈등이 되는 거죠. 성령이 안에 계신 건 알겠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탐욕, 그리고 욕심, 자꾸 음란한 생각, 잔인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막 떠오르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그분께 받은 응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위선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거짓된 거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역시 위선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산다라는 것은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지만요, 지금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겠지만,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계속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력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여러분 만약에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음란물을 끊을 수 없었던 내가, 게임을 끊을 수 없었던 내가 끊어진다면 그게 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맨날 뭐 가질까, 뭘 살까, 나에게 돈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 돈 갖고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그래 이거 조금 쪼개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이 뭐가 그렇게 막 크고 거창한 그런 거 물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기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떨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서 넘어지고 혹은 막 수많은 돈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넘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넘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부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표면적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나를 위해서 했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멈춰졌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요? 죄는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죄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우리 울림 형제한테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내일 울림 형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뭔가 좀 뻘쭘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가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용서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죄를 짓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오늘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뻔뻔함이 필요하죠.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내일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웃기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는 시간이 30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기도를 30분 하지 않고서 그 하루를 넘어가면 그럼 죄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그 정도 몸부림도 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위선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겠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대표되는 경건한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없이는 여러분 생명력 없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마치 참 포도나무에 붙었던 나뭇가지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야 우리가 생명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빠, 아버지가 우리 개역개정 한번 보실게요. 개역개정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로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아람이가 저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한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바로 아빠예요. 아빠, ABBA. 그거를 음역 그대로 아빠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친근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자녀의 관계처럼 상상하는 경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긴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람어로 된 아빠를 음역으로 그대로 쓴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라는 존재가요.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은 우리 아빠가 좋은 날씨 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을 그렇다고 진짜 친구처럼 친하게, 그러니까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친구이고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죄로 인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6절에 바로 그때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임을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이심을 증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임이 증거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행실이 바뀌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됨을 증명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상속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속을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상속 여러분 쉽게 주겠습니까? 막말로 육신의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 아들을 보니까 재산 탕진하게 생겼어. 그러면 쉽게 그 재산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데 영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상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속을 받을 준비를 이 땅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미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상속자로서의 자세,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나머지 삶의 목표다, 이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지옥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지옥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상속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증한 것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못에 분명히 던져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았다면, 죄와 의와 심판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변화돼야죠.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받는,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귀찮더라도, 지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포도나무에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최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끊기 힘들었던 게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끊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끊는다, 이거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경험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열애 없이 모두가, 지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